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인 자마다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쪼개 우리 깊은 곳까지. 육체도 말씀이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가지고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육체도 고쳐지지만 지성이 새로워지고 감성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교훈을 책망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요, 축복의 말씀보다 어떤 말씀이 더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주의 말씀을 두었냐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주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해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서 상처받으니까. 축복의 말씀 많이 듣는데 사실상 옳지 않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의 어떤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모든 성경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왜 하는가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 교육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결국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 바 된다. 주님처럼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세력이 다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며 교훈과 책망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찔러 쪼개기도 하고 활력이 살아 역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가운데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의 말씀. 바위처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명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위처럼 굳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하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위처럼 굳어있는 것들이 다 부스러져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 덧없음, 갈등, 불행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활력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삶이 바르게 되고 의롭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서 심어지게 하는 분이 누군가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내어져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생명샘교회 미션의 말씀도 너희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실제되도록 이 말씀을 뿌려준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또 다시 받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할 수 없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않고 원치 않는 악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느새 사그라들고 결단했던 마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사그라들고 원치 않은 것을 쫓아가게 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라 그랬는데 그 죄는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말미암아 할 수 없어 죄의 몸을 타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기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습으로 막 허덕이는 삶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 줄 몰라요. 그래서 천성문을 향하여 가던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이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에 등에 메고 왔던 죄짐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말씀의 씨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주는 거죠. 매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화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느냐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삶의 역사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맺어진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창조의 역사로 보기 좋은 것들로 충만할 수 있었는데 상속자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좀 아무래도 모두가 다 못 미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씨를 주셔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1년 후에 아니면 3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돌멩이까지도 막 깨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30배, 60배, 100배가 우리 안에서 그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 생명샘 권속들 모두가 다 인륜의 모습이 창조의 능력이 막 부어져가지고 어둠은 싹 물러가고 하나님 빛의 세계가 될 것이고,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타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여유와 그 따뜻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숙해진 나의 모습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 놀랍게 선한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모습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그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예배 순간에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지금 어떤가? 네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도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보고자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는데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18절에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고 막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